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이 절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왜 한 절기의 이름이 2개 또는 3개 막 이렇게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적인 어떤 문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인 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그때에는 추수가 막 한참 진행될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때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와 관련된 3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3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구약의 3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25절에 보면 그 절기 이렇게 했어요. 그 절기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이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그랬는데 그러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막절을 오늘 이해하면서 2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경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초막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농경 문화의 요소는 뭐냐면 이때에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 주로 과실을 거둬들여요. 이때는 초막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맥추절에 거의 이 곡식에 관련된 추수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 추수의 시기인데 모든 곡식이 이게 추수가 다 끝나요. 그리고 특별히 올리브나 포도 같은 과실을 추수해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10월 중순쯤이 그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그것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수장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장절인 것이죠. 자, 신앙적인 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에 40년 초막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2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 꼭 지켜야 돼요. 첫째는 초막을 짓는데 그것을 지을 때 지붕이 반드시 어떤 공간이 열려야 돼요. 지붕을 만들 거 아니에요? 초막을 만드는 것이. 지붕을 덮을 때 공간을 두어가지고 하늘의 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붕 없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 2번째는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긴 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그 다음에 과일을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부자들만,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종까지도 이 나라는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지붕을 없이 해서 하늘의 별이 보이게 해라. 그 다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와 같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될 텐데, 여러분 축제와 같은 기쁨의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잔치 잔치의 날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장 모임을 짧게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30명에서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 수장절은 맥주절과 함께 이게 감사의 절기예요. 이 안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수장절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그 모든 그 곡식들, 열매, 과일들을 다 거두고 연말에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고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정말 많은 소출을 또 이런 수확을 거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걸 지켜요.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다 도시에 있다 보니까 가끔 저기 별장이나 농막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가가지고 좀 지키는 해도 자기의 어떤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뭘 추수했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농부들이 모든 소출을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년 한 해를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너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어서 목사님 감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짊어져야 될 이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너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쉽게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12.9 그 참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당한 그 가족들, 유족들, 친구들, 지인들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서 전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런 직간접적으로 그런 연관이 되는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막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면서도 약간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좀 절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대출 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치솟고 있고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가운데 이 경제적인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경제 문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고 사업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 학업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 그런 자녀들을 두는 이 부모의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염려가 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몸 어디 하나 건강한 데 없이 막 쑤시고 아프고 또 이 마음도 혼란하고 심란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나마 건강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요 뭐 내세울 만한 어떤 큰 기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막 하나님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할 만한 그런 어떤 큰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났다가 병이 났어요. 힘들다가 고침을 받으면 이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병이 안 나면 오히려 건강하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에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고 우리가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제도 교회 대청소를 한 13분 정도 오셔가지고 대청소를 하고 또 우리 김기옥, 김혜숙 집사님 그 별장에 가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하는데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어제 못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고기가 기가 막히게 잘 구워졌더라고요. 사진을 우리 유영님 집사님이 엄청나게 찍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샘날까봐 못 올리겠더라고요. 목살이 그냥 기가 막히게 구워져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식구가 되어가지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런 그 공동체를 주신 그 하나님, 이런 좋은 우리 식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건 200명이 되건 정말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식구처럼 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교회가 뭔가. 물론 이곳에서 아주 그냥 세련되고 아주 기가 막힌 논리적인 그 설교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수준도 높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서로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닮고 싶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제가 여기에서 청산유수처럼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처럼 말을 물론 그러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그 전교인 일수양이 장성에 가가지고 또 참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10월 달 한 달 동안 새벽에 그 매일 저녁에 주일은 빼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졌고, 금요 성령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이 금년 한 해는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참 이렇게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참 깊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우리가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빨리 갈수록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딱 정하고,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풍성한 은혜. 지난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보냈는데 좀 딱딱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여기 오늘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어떤 그 거풀을 이렇게 벗고 뭔가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2022년도를 통해서 주님이 새해를 준비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23년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부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빨리 가려고 무슨 어디 지름길 없나 이렇게 눈 돌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주님 사랑하고 순수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기억하고 감사하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 그러니까 다 거두고 창고에 딱 넣고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들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초막을 지을 때도 그 지붕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생각해보면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이 있겠어요. 그 장렬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밤에는 또 뼈를 애는 듯한 그 살인적인 추위를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광야에서 언제 농사 지어가지고 그 먹고 어디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런 것인가? 생각해보면 걱정과 염려거리로 가득한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명기 8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이 광야의 여정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이 건너게 한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걱정 하나 넘으면 이제 좀 편안해지려니, 그런데 그거 넘고 나면 또 염려가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으려니 하는데 그 고비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요.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계속 있고 걱정 근심이 있어요.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펼쳐질까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막막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수많은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그 파도를 다 넘게 하셨어요.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지만 다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광야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내 사업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걱정과 염려는 다 누구의 몫이냐면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구름기둥 만들려고 해보세요. 내가 불기둥 만들려고 해보세요. 내가 그 물 파가지고 거기에서 그 샘에 그 물을 길어 먹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거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아버지 품에. 이 집을 나간 탕자가 어땠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 지루해요. 따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돈 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더 멋지게 성공해버리라, 내 힘으로. 저 멋진 그 세상에서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버리라 하고 떠났지만 결국 어땠어요?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요, 내 힘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뻔해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느냐는, 이 믿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번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불초자예요. 불로 만든 텐트예요. 지금은 막 100만원, 200만원짜리 막 좋은 텐트가 있어서 일부러 야영을 가고 막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런 게 어딨어요. 이 옷 하나 걸치는 이 천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한 사람이거든요. 몸에 두를 옷 하나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천이 막 이렇게 남아나가지고 이렇게 탁 멋지게 텐트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가다가 그 나무 막대기가 있으면 그런 거 가지 갖다가 또 옆에 풀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초막이에요. 그래서 초막. 자, 이것이 그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그 건조한 그 광야의 기온 가운데 며칠 지나가겠어요? 며칠 지나면 바짝 말라져요. 그러면 또 다시 허물허물하면 다시 또 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느냐면 너희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처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고 너희들이 정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의 길으면 90년, 100년 사는 이 인생 지나보세요. 90년, 뭐 80년이라도 어제 그제 일 같잖아요. 그죠?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짧아요, 우리 인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위한 처소를 이미 천국에 다 준비하고 계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요. 목사님, 저 아직도 멀었는데요. 아직도 멀었죠. 당연히 멀었죠. 누가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다 변화됩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도 멀었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아마 주님께 회초리로 맞고 후회하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초막이에요. 초막. 임시거처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될 저 천국, 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찾아도 간절하게 안 찾아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걱정의식 없거든요. 굳이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딱딱하게 이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전능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또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축제와 같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텐데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